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뜨리지 않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다양한 분들을 바라보며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착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인격적이지 않은 분들을 가끔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런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저거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랬지 덜하지는 않더라,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그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무례한 그리스도인,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도대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아니,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너네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 왜 그렇게 안 사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안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요,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이르게 됩니다. 아마 다른 무리들하고 같이 이동을 했겠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무리들이 따라오니까요. 그러니 이동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 절 보면은 어떤 집에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그 집이 뭐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요, 누구의 집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집에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베드로가 밖에 잠깐 나왔나 봐요. 베드로가 나오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 아니요,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다가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했고요, 많은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거기서 세금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착하자마자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 반세겔이 돈이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반세겔이니까 적어 보이죠. 반세겔이면 뭐 이렇게 500원짜리 절반인가? 100원짜리 절반인가? 많이 생각해서 만원짜리 절반인가?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반세겔이 얼마냐면요, 이게 원어 그대로 읽으면 뭐냐면은 드라크마 2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틀치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적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그렇죠, 큰 돈이죠. 최소 20만 원은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미 들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반세겔을 받을까? 왜 2 드라크마를 받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심지어 반세겔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도대체 반세겔 그 한 20만 원 돈, 뭐 한 30만 원 돈 되는 그 돈을 그것만 전담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일까요?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었으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세리들이 찾아와서라고 써놨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세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세리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다르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 혹은 로마에게 고용된 유대인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그러면 성경에 반세겔 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이 20겔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뭐예요? 한 사람마다 반세겔을 내라고 해요. 여기서 한 사람은 20살 이상이 되는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전이라고 하는 성전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뭐예요? 성전의 보수와 성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살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냥 이거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성전에 내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그 진짜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깎이지 않습니다. 20세겔은 성인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 이걸로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보소. 왜냐면 성전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막 금으로 칠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성전 하나하나가 보수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면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그때는 사라졌습니다. 왜요? 보수할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라도 없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냅니까? 다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없어졌다가 언제 다시 부활하냐면 당연히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부활하죠. 느헤미야 10장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무슨 얘기예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그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다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막 포로에서 기환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성전을 지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세겔을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줄인 거예요? 3분의 1 세겔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이후에 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렇게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반세겔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 반세겔 걷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선정세를 거두려고 지금 온 겁니다. 반세겔을 거두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이 반세겔을 걷는데 이걸 언제 걷냐면 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주로 언제 걷냐면 1년에 한 번 거두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달월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냐면은 2월에서 3월 정도에 걷어요. 2월에서 3월 정도에. 이게 주로 언제 걷는 거냐면 그 아비벌 혹은 니스월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우리 6월절 전달에 걷는 거예요. 6월절 전에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뭐 할 거 하고 6월절을 지내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요? 거기 6월절을 맞이하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지금 가시는 중이니까 이게 시기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 딱 이제 성전세를 낼 때가 됐고 이 사람들은 자 이번 달부터 성전세 걷어볼까 하고 이제 명단을 쭉 봅니다. 다 이제 인구 조사를 했을 거니까 명단 쭉 보고 누구 걷다가 잠깐만 여기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안 냈네. 이 지역에 얼마 전까지 여기서 내는데 그래서는 뭐 오시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오시니까 아이 그 돈 안 내십니까? 하고 물어본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거두러 왔고요. 그 가치는 2개의 드라크마. 이 2개의 드라크마는 자연스럽게 성전세로 해석됐기 때문에 뭐로 얘기해요? 성전세라고 그냥 반 세겔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는 2개의 드라크마가 맞아요. 그래서 이틀치의 그 일당을 이제 받으러 온 거죠. 자, 베드로는 일단 그 말에 알겠다고 일단 내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 앞에서는 일단 낸다고 얘기했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24절 25절이 같이 있는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여기서 세금 안 내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이제 몇 년 전부터 목사들도 세금을 내죠.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낼 건 내야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낼 때도 우리는 사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뭘 내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10%가 세금으로 국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 살 때마다. 그러니까 저 뭐 시장이나 그런 곳에서 현금으로 주면은 그거 깎아주죠. 왜 깎아줄까요? 세금이 안 찍히게 현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그거는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들이 범죄하는 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값 주고 사는 게 서로 마음 편해요. 자,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자,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요. 세금 안 낼 수 있나요? 대통령이에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올해 세금을 안 냈다. 이러면 아마 뉴스에 나와서 아마 여당이건 야당이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어떤가요? 가끔 세금 안 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불려가가지고 해명하고요, 막 무릎 꿇고 사과하다 결국 사퇴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세금은 정말 누구나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날 기준이고요. 당시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기준으로 자, 황제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자, 세금을 냈어요. 사람들이 세금을 냈어요. 그럼 누구 주머니로 갑니까? 황제 주머니로 가죠. 자,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임금이 조선의 왕이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조선 왕한테 들어오죠. 그럼 조선 왕이 세금을 낼까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거두어 가고요. 그걸로 뭐 사치도 부리고 신하들도 부리고 나라도 운영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누구를 위해 세금을 걷어요? 나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이들이 세금을 내면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가지고 자, 제가 이 세금 냅니다 하고 어디로 넣어요? 다시 내 주머니로 넣는 거예요. 웃깁니까 안 웃겨요? 웃긴 일이죠. 이게 뭐 거의 코미디 아닙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들은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떨까요? 그 자녀들은, 그 왕의 자녀들, 황제의 자녀들은 무슨 돈으로 먹고 사나요? 그들도 세금으로 먹고 살죠. 그럼 그들이 세금을 낸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자, 이건 내가 낸 세금입니다 하고 자기 주머니로 넣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코미디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왕의 가족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의 답변도 당연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걷지 자기한테 세금 걷진 않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혼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얘기하셔도 이상한가요? 안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죠. 하나도 안 이상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들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된 모든 자녀들은 세금에서 면해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 너에게 걷는 게 맞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여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 성전세를 안 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안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저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까 봐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넘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멋있는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안 내도 되는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이 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요.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이 성전세를 거두지 못해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끝날까요? 예수님 성전세 안 내는 순간 그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낼까요? 안 낼까요? 아마 폭동을 부리면 안 낼 겁니다. 야, 예수님도 안 냈는데 우리가 뭐하러 내냐? 그러니 어때요? 이 성전세를 거두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성전세를 내십니다. 하지만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어떻게 해요? 또한 기적으로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때론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이게 뭐냐면은 갈고리를 던져라는 겁니다. 갈고리를 던졌어요. 낚시를 던져는 이상하잖아요. 이게 갈고리라는 뜻이거든요. 갈고리를 던져. 무슨 얘기예요? 가서 이제 뭐 지렁이 한 마리 잡아다가 얘를 찌를 해가지고 던져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갈고리를 던져라. 갈고리를 던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와서 저 갈고리인가 하고 문다는 거죠. 물면 건져 올리면 그에서 입을 열어보면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한 세겔이 있다고요. 즉 오늘날로 치면 한 40만 원 돈이 물고기 입에 있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적 아닙니까 진짜 이거?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성전세를 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지 않아도 되는 기적이고요. 베드로가 이 갈고리를 던질 필요도 없고요. 베드로가 이걸 가져다가 물고기 입을 열어 사실 물고기 입에 있으면은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냄새 나는 그 세계 분명 그냥 갖다 줄 수 없으니까 닦았겠죠. 닦아다가 갖다 주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하는 겁니다. 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나요? 여기서 성전세 냈다고, 야 예수님이 성전세 냈다고 여러분 박수 칩시다 이러는 경우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죄를 물을 일도 아니고요.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만약 우리가 걷다가 누군가 곤란에 처한 것을 봤습니다. 도와줘도 그만이고요. 안 도와줘도 그만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가짐의 핵심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그것을 통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돕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 도와줄 때마다 제가 되게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괜찮아 보이지만 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득을 얻고자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쁜 마음을 누리고자 돕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도우라고 예수님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못 버립니다. 나의 관점을 못 버리고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 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태도 보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고기가 맛있나요, 맛없나요? 맛있죠. 그때는 고기가 맛이 없었을까요? 맛있었겠죠, 그때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는 고기가, 왜 고기냐면은 당시에 이제 유통되는 고기 중에 어떤 고기들이 있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이방 신에게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고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많이 그거를 내가 베드로는 내 믿음에 이게 아무런 흠이 없어서 난 이거 먹어도 내가 저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음식이,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다른 형제가 실족을 해요. 아이고,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었어. 세상에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래서 실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그 고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오해 살까봐, 내가 혹시 다른 고기 먹으면 저 고기는 혹시 제사 드린 고기 아닐까 이럴까봐 아예 고기도 그냥 입대지 않고 그냥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만들겠다. 지금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형제에게가 있습니까? 그 형제에게가 있죠. 베드로의 생각이 나에게 있었으면은 나는 뭐 그거 먹는다고 믿음이 흔들리나? 제사드린 음식 먹는다고 내가 귀신에 씌여? 나는 괜찮아. 이러고서는 먹을 수 있겠죠. 내 관점이었다면요. 내 믿음이고 나의 생각이었으면은, 그 생각이 나한테가 있으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시험 드는 게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거지. 나는 괜찮아 하고 먹겠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 생각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타인에게 있어요. 내 형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린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서 시선 돌려 누구를 봐야 돼요?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면 계속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면은 잘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확신과 나의 믿음에 갇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리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한 건데요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닮아야 하는 우리의 구원자께서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적도 베푸시고요. 베드로는 그런 수고도 다 감당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손해를 본다고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내 자유고 내 권리인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막 서로 목사님 이러고요. 막 권사님 지사님 하면서 막 행복하게 떠드는데 음식이 한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막 보고 웃으면서 지사님 이렇게 뭐 좋고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직원 부르더니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왜 음식이 안 나오냐고 불같이 화를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직원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이럴까요? 아니면은 저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다 들었는데 하여튼간 이 기독교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진짜 진짜 이 기독교인들 이러고서 마음속으로 온갖 욕을 하며 넘어질까요? 우리 알죠? 온갖 욕을 하며 넘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진짜 저 혼자 어떤 식당에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 교회가 왔나 봐요. 그런데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진짜 제가 다 부끄러워 그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 그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나에게 집중한 신앙입니다. 뭐예요? 자, 만약에 제가 화내는 목사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배고픈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배고픈데 음식이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려고 여기 왔는데 일부 내가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 다 데리고 왔는데 아니 밥이 안 나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를 바라보면 아니 밥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나죠. 성도님도 다 배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화가 나죠. 그렇죠? 나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미움도 나고 화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속상해서 화내기도 하고 막 승질도 부릴 겁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사람도 음식이 안 나와 안절부절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내가 물론 그분한테 잠깐 와보시라고 하고서 우리 음식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거기서 승질을 낼까요? 승질을 내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부드러운 태도로 더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물어보고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재촉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분에게 상처 입히지 않게 적어도 내가 복음은 그 자리에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걸려 넘어져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애쓰게 될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나에게 집중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한없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 얘기하고요, 말은 믿음 얘기하고요, 말은 사랑 얘기하는데 나의 행동은 한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요, 나의 삶을 제한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인격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자유에 손해보고 행동도 좀 제한당하고 내 삶도 제한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화가 안 날까요? 속에서? 그 사람들이라고 열불이 안 터질까요? 열불도 터지고 화도 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화를 저 사람에게 내보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말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내가 화낼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승질낼 수 있는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마음을 낭비하는 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갖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면은 그것밖에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거라고. 그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넘어진 거지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정도는 견뎌내야지. 그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 정도도 못 견디고 넘어지면은 그게 신앙이 있는 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구절이 안 들어갔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뭐예요? 실족한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실족한 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 저것이 믿음이 약한 거라고, 저거 믿음이 그냥 교회 그냥 들렸다 가는 것들이라서 그런 거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애타라고요. 마음이 속이 막 끓고 애간장이 녹으라고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건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무례한 것도 알지 못하고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난 괜찮은데? 난 잘했어? 나 신앙 좋아라고 연발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건 내 권리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고 내가 돈도 냈는데 나 이 정도 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잘 귀 기울여 보면 뭐가 들어갑니까? 자꾸 나는과 내가가 들어갑니다. 나에게 눈이 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발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이건 단번에 우리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단번에 되지 않지만 매 순간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쉽고요, 이렇게만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다 알잖아요. 나의 자유,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나의 성격, 때로는 내 금전까지 제한하고 손해봐야 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우리 한번 노력하여 도전해 봅시다. 어제보다 더 인격적인 오늘을 맞이하고요, 오늘보다 더 인격적인 내일의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